할렐루야.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시옵소서.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능력받아 세상 이깁시다. 아멘. 끌려다니면 안 돼요. 휩쓸리면 안 돼요.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많이 울던 시절이 있었어요. 울고 또 울었어요. 진짜 그렇게 많이 울 수가 없을 만큼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근데 그렇게 우는 시절에 마음 깊이 와닿던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56편 8절인데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이 병을 가지고 계신데 이 병에 내 눈물을 담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저 마음에 많이 와 닿았어요. 여러분 혹시 우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시옵소서. 낱낱이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보면은요, 우는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납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 걸린 다음에 울죠. 벽 쳐다보고서 통곡했다고 돼 있어요. 왕이,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채통도 없이 통곡해요. 사실 절박한 상황, 진짜 밑바닥 안에 굴러 떨어지고 나면 체면 차릴 겨를이 없어요. 남 눈치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그냥 우는 거죠. 이렇게 통곡하며 우는 히스기야, 하나님이 보셔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너 가서 이 땅 통치자 히스기야에게 말해줘라.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네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네 기도를 들었노라.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실 때 하나님 그 눈물 보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십니다. 자, 한나는 아기가 없어서 이것 때문에 통곡하죠. 통곡하다가 기도 시간이 오래되니까 지쳤어요. 소리가 안 나와요. 입만 움직이게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제사장 엘리에게 오해를 삽니다. 포도주 끊어라. 언제까지 너 취해 있을래? 한나가 솔직한 얘기를 하죠. 제가 취해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통곡하는 기도가 너무 오래되면 진이 빠져요. 그래서 입만 움직였던 거예요. 그걸 엘리가 이제 오해했던 거고. 하나님이 그 한나의 통곡, 한나의 눈물도 보셨어요. 보신다니까요. 예수님의 눈물도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시며,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성을 보시는데 그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그 예루살렘 중심에 있는 성전에 있는 예배자들조차도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강도의 구려를 만들죠. 거룩한 기도의 공간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죠. 예수님이 분노하시잖아요.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서 다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상 뒤집어 부셔요. 동전들이 와로로 굴러 떨어질 때 얼마나 요란하겠어요. 그리고 어떤 동전은 굴러 달릴 거예요. 땡그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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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그르르. 예배가 넘쳐야 되는데, 기도가 넘쳐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가 넘쳐야 되는데 돈에 대한 관심만 꽉 찬 거예요. 성전 안에조차도, 제사장들조차도. 그 멸망이 주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 성을 보시고 우셔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울지를 않아요. 그냥 당장 자기를 입속, 자기를 계획, 자기를 인정받는 것, 이런 것에만 이제 관심이 가 있는 거죠. 여기는 여러분들 한국을 보시고 우셔야 돼요. 그냥 당장 먹고 사는 거, 내 관심사, 내 문제, 내 가족, 내 자식들, 여기에만 관심이 다 가면 안 돼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시대가 보여야 되고, 세상이 보여야 되고, 역사가 보여야 되고, 영적 상황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잖아요.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한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게 세상 불신자들 보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문 밖에 있다. 문 안에 못 들어가고 있다. 내가 좀 두드리고 있다. 제발 문 열어라. 내가 좀 들어가게 해달라. 이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교회 특징이 도대체 뭐길래 미지근해요? 질문. 여러분들은 뜨거워요? 차가워요? 미지근해요? 자, 나는 겁나게 뜨겁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펄펄 끓는다. 못 들으면 어떡해요? 그럼 마시기 딱 좋을 만큼 미지근하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첫째도 안 들고 둘째도 안 들으니까 이제 세 번째 겁나게 차가운 분들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해요.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한다.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니 내 위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언제 토해요? 구역질 나죠. 구역질 날 때.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보시고 구역질 안 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솔직히 보세요. 한국교회 지금 뜨거워요, 차가워요, 미지근해요. 죄다 미지근합니다. 열정 없어요. 찬양할 때도 열정 없고요, 기도할 때도 열정 없고요, 말씀 들을 때도 열정이 없어요. 말씀 쏟아질 때마다 아멘! 하고 가슴으로 받아야 되는데 미지근해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울어야죠. 우셔야 돼요. 내 고민, 내 가정, 내 자식, 내가 먹고 사는 거, 돈, 이것만 신경 쓰고 거기에 에너지 뺏길 게 아니라 이 조국 교회를 보시고 가슴앓이를 해야 돼요. 그게 영안이 열린 거예요. 천사 안 보여도 돼요. 귀신 따위 안 보여도 돼요. 주님의 눈으로 세상의 역사가, 교회가 보여야 돼요. 그게 영안이 열리는 거거든요. 예수님 우시잖아요. 이런 바울 사도도 이런 눈물이 있어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다시 말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런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겁니다. 풀려날 기약이 없어요. 언제 처형당할지 몰라요. 야, 나 여기 있으니까 춥다, 배고프다, 자유가 없어가지고 답답해 미치겠다. 하나님, 나 평생 주에 일하는데 복음 전한답시고 장가도 안 가고 이렇게 헌신적으로 일하는데 내 삶, 내 인생, 내 꼬라지가 이게 뭡니까? 그것 때문에 막 서러워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바울 그거 신경 안 써요. 전혀 신경 안 써요. 빌립보서 4장에 말씀하죠.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곧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같은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배고파도 괜찮아요. 배불러도 괜찮아요. 풍부해도 괜찮아요. 모자라도 괜찮아요.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한데요. 고린도서 11장에 보니까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들 굶고 다니진 않죠? 며칠간 굶어본 적 있어요? 바울은 수시로 굶었어요. 수시로 추위 떨었어요. 옷을 제대로 못 입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죄다 옷 잘 입고 오셨네. 그걸 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다시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예수 믿어야, 십자가를 믿어야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데 예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아보고 살아야 되는데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들 보면서 우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 수준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쪼들리고 힘들리고 속상한 것 때문에 우는 거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눈물만 있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면서 좀 우셔야 돼요. 예수 안 믿는 부모 형제들 위해서. 아까 장대진 PD라고 극동방송 PD가 전화를 했어요. 그 PD가 전화 오기 전에 오전에 이제 김용보 PD라고, 거기를 제가 아끼는 동생 PD인데 거기가 먼저 전화를 했어요. 자기 후배 PD가 있는데 저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가 있어가지고 연락하고 싶은데 자기한테 먼저 기뜸을 해달라고 연락을 했다고. 그래서 조금 전에 통화를 했는데
형이 가난 말기예요. 이게 이제 폐로 전이가 됐어요. 복강까지도 전이가 됐어요. 이러면 이제 못 살아요, 사실은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죽기 전에 기도도 받고 복음도 전에 들어야 되는데 2주 전부터 제 생각이 계속 나더래요. 근데 차마 이제 전화는 못하고. 그리고 안 목사님 바쁘신데 폐 끼칠까 봐 신경 쓰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PD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연락을 이제 해온 거예요. 내일 제가 가서 이제 기도를 해주기로 했어요. 근데 전 이제 귀하게 본 게 뭐냐면은 자기 형 암에 걸려서 죽을지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 그 영혼이 예수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가슴앓이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 믿고 죽으면 괜찮아요. 어차피 천국 가니까.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오래 살면 뭐하고 적게 살면 뭐하고 돈 많이 벌어 잘 먹고 잘 살면 뭐고 가라게 살면 뭐예요. 어차피 영원한 심판 가운데 얼마나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서 고생할 텐데. 여기다가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일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생명 전할 때 그 마음, 그 강팍한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마음이 좀 굳어져 있대요. 그런 마음 귀한 마음이에요. 어떻게 그런 걸 거절하겠어요? 토요일이라 바쁘지만 정신없지만 그래도 가서 기도를 해줘야 되겠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귀한 눈물이 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귀한 눈물이 있다. 이런 눈물을 가진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승도로 우는 거 말고 좀 가치 있는 눈물을 좀 흘리자고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에스라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가슴앓이를 참 많이 해요. 왜냐면요, 유대 백성들 때문입니다. 자, 유대 백성들이 죄를 짓죠.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그 심판을 예고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미움을 많이 받아요.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조롱, 치욕, 모욕, 비방 이 네 가지 단어가 예레미야에게 적용이 됩니다. 한둘이 아니에요. 전 국가적으로.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1년 내내 예레미야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괴로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내용 제가 종종 인용하잖아요. 나의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네가 생남하였다여 나의 아비를 기쁘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는 여호와께서 회파하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리고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내가 어찌하여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 거. 내가 왜 태어났을까? 왜 태어나서 날마다 이렇게 슬퍼 지내야 되는가?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왜 태어나서 이렇게 날마다 수욕을 당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게 예레미야의 눈물이었어요. 눈물. 근데 동시에 회복을 예언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리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리라. 백성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심판을 예언하시는 거야? 왜 멸망을 예언하시는 거야? 우리가 고생하고 망하기를 원하시는 건가? 혹시 그런 생각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내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모든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세우신 인물이 고레스입니다. 파사왕 고레스. 이 고레스의 칙령이 역대하 마지막 에스라 첫 부분에 2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니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 이 선언이 떨어졌을 때가 정확하게 70년 만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따라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 이루어진다. 저는 손톱만큼도 성경 의심하지 않아요.
읽고 또 읽어도요, 진짜 읽을 때마다 놀래요. 막 얼마나 대단해요. 이 말씀을 저희들이 주신 게 최고의 선물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포로 상태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이것을 고백한 내용이 시편 126편입니다. 주께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막 기쁨이 충만하죠. 당연하죠. 당연히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경험했으면 이제 감격하면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며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잖아요. 우상 다 멀리하고 죄악 다 멀리하고 잘못된 문화 다 배척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정신을 못 차렸어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어요. 자, 앞장 건너가 보세요. 에스라 9장. 에스라 9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요,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유는 뭐냐면 우상숭배 영향을 받을까봐, 죄악에 물들어 버릴까봐. 근데 죄를 범했거든요. 우상숭배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통해서 심판을 예언하게 하셨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까지 완전히 박살나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셨으면 이제는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 맞아 이제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또 섞여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과 구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비극이죠, 비극. 그리고 그 중심에 제사장들도 있고 레위인들도 있는 거예요. 고관들과 방백들이 이 죄에 더 으뜸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망각의 병이 걸려요. 망각의 병. 참 가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배우셔야 돼요. 소아시아 지역의 7개의 교회들 경고를 무시한 대가를 톡톡히 치렀죠. 여러분 유럽의 기독교가 그렇게 흥왕했을 때, 그런데요 말씀 중심으로 바로 서지 못한 상황에서 교회는 흥왕하고 돈을 있고 지위도 있고 배경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좋은 건물도 많고 오만 잡동사니 세상 것들이 관심이 많아요. 열정 뜨거움 사라져요. 교회 다 싹쓸이죠 하나님이요. 이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면 지금의 한국 교회는 이런 큰 건물들 많잖아요. 지위 배경 괜찮아요. 경제력 괜찮아요. 학력 수준 괜찮아요. 기독교인들이 사회 상류층입니다. 그럼 영성은 세상에 섞이지 않고 순수하게 기도하며 예배 목숨을 걸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룩한 존재들로 서 있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느냐? 어느 쪽이에요? 어느 쪽?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남 얘기하지 말고 우리 얘기해 보시죠.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어때요? 정말 여러분 거룩하세요? 깨끗하세요? 뜨거움이 있으세요? 여러분 어때요? 에스라가요 속이 아파 못 견디겠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자 3절 4절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오는 자가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혀 앉았다. 저녁까지 기가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 에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런 광경을 보면서 어머 사람이 살다 보면 저렇게 살 수도 있지, 뭐 인간이 뭐 연약함을 가졌는데 저럴 수도 있지, 이렇게 떠넘겨 버리는데, 흘려버리는데 에스라는 그럴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을 수없이 읽었던 구절인데
갑자기 엉뚱한 게 눈에 들어왔어요. 속옷과 겉옷을 찢고,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옷을 찢었어요. 이게 슬픔의 표현입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인데,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저는 이게 머리털 뜯는 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요. 예, 이렇게 잡아 빼면 빠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수염 뜯으면 되게 아픕니다. 그 예전에 면도를 하고서 밖에 나갔는데 거울로 보는데 수염 하나가 이렇게 삐져나온 거예요. 하나가. 거기에 안 나갔던 거예요. 제대로 안 잘랐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 보기 흉해서 그 한 가닥을 잡아 뽑은 적이 있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아파가지고. 이 머리털 뜯는 것하고 수염 뜯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게. 근데 에스라가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니까요, 자기 머리털 쥐어 뜯는 거예요. 수염을 쥐어 뜯는 거예요. 근데 머리털 뜯는 거 같은데 수염 쥐어 뜯는다는데 오싹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되게 아프겠다, 이게. 기가 막혀 앉으니, 이 표현이 두 번 나와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벨론 포로 살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럼 자기 집이 모자라요. 지금 집 짓는 거, 집 빨리 져야지. 집이 지금 모자라서 이거 기가 막혀 죽겠다, 이거. 성을 져야지. 이게 모처럼 돌아오겠는데, 저배에서 공격해 들어오면 방비가 안 되잖아. 근데 아직 성도 못 졌어. 이거 기가 막힌 상황이야. 이거 어떡하지? 포로 살다 왔는데 먹을 게 마땅찮아요. 빨리 의식주 해결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거룩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물들어버린 이 광경 보면서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는요, 볼 줄 아는 사람이죠. 성을 아무리 단단하게 방비를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그 성 무너집니다. 파수꾼이 밤을 새워 경성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무리 그럴듯한 좋은 계획, 멋진 계획, 근사한 계획, 폼나게 잘 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 그 계획은 다 말짱 꽝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회복이 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복의 존재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백성들 보니까 기가 막힐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켜진 거는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서야 돼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요, 대한민국 순식간에 쑥대밭 될 수 있어요. 왜 이걸 못 봐요? 이거 보여야 돼요. 여러분, 나라를 좀 보세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가슴앓이 좀 하세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얼마나 뜨거웠어요. 피곤하다고 새벽기도 안 하던 한국교회가 아니잖아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파김치된 몸으로, 다 지친 그 몸으로 또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그것도 뭐 지금처럼 교회들이 많아가지고 뭐 잠깐 가면은, 또 버스 타면은, 택시 타면은 10분에 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1시간 반 걸어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고 오고, 그리고 또 일찌감치 일 나가고. 여러분, 산마다 기도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안양 갈멜산 기도원 그 옆집 길로 올라와서 십자가 위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데요, 저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대학교 때 삼각산에 가서 매주마다 한 번씩 가서 기도를 드리는데요, 삼각산 입구에 진입을 하잖아요. 진입 앞에서부터 산속에 이미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서 기도하느라고 그 기도 소리가요, 아래까지 막 들렸어요. 얼마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삼각산 능력봉 있잖아요. 거기는 가면은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장소로 유명했어요. 여러분, 요즘 누가 그렇게 기도를 해요? 자기네 교회 부흥회도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세상에 자기네 교회 부흥회도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기도 안 한다니까요. 또 물어볼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기 전까지 적어도 아주 최소 미니멈인데 적어도 1시간 이상 기도한 사람 손 들지 마세요. 또 손 들라 그러면 제가 마음이 또 상해요. 여러분, 적어도예요. 적어도 1시간이에요. 적어도 1시간. 그거는 기초에 있죠. 겨우 신앙 유지하는 게 1시간이에요. 2시간, 3시간 기도해야 불이 붙죠. 영알이 열리죠. 원수마귀가 들여 떨죠. 시대를 보죠. 영권이 생기죠. 가슴앓이 해야 돼요.
5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회개하는 기도의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중요한 기도 내용이에요. 잘 새겨가면서 읽어보세요. 5절에서 15절까지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북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잊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소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근심 중에 일어난 거예요. 근심 중에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왜 근심해요? 영적 상태를 보니까 제가요 이 마음을 이제 알아요. 이 마음을 이제 알아요.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성도들을 보면은요 근심이 돼요. 참담해요. 그냥 눈물이 나요. 눈물이 막 너무 가슴이 아파요. 고린도후서 11장 아까도 잠깐 인용했지만 거기 보면은 고난을 무지 많이 당한 얘기가 나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답니다. 그 한 번만 맞아도 반병신 됩니다. 그 한 번만 맞아도 맞다가 죽기도 해요. 그걸 5번 맞았어요. 3번 태장으로 맞았어요. 일주일을 바다에서 지냈어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분 굶고 줄고 헐벗고. 근데 바울이요 야, 나 이렇게 두들겨 맞아서 소독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거 덧나가지고 반병신 되는 거 아니야? 그걸 근심한 적이 없어요. 뗏목 잡고 바다에서 표류하는데 내가 이렇게 표류하다가 저체온증으로 죽는 거 아니야? 그거 근심 안 해요. 내가 이렇게 수없이 먹을 것도 못 먹고 굶고 다니다가 위 장 망가져가지고 나한테 날마다 속설이어서 이거 힘든 거 아니야? 그거 근심 안 해요. 다 넘어가요. 다. 근데 뒤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들어보세요. 이 외의 일은 고사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아니 도대체 뭐가 바울을 눌리게 만들어요? 그 어떤 것에도 눌리지 않는 이 엄청난 사나이를 도대체 뭐가 그 마음을 눌리게 만들어요? 오히려 날마다 나를 눌리게 하는 것이 있으니 곧 여러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보면서 날마다 마음이 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바울은 한 교회만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를 다 신경 쓰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마음을 조금은 알아요. 이게 마음을 날마다 눌러요. 괴롭혀요. 우리 청년들이 스승의 주일이라고 저랑 유목사님 꽃갈모자 씌워놓고서 잔치를 해줬잖아요. 굉장히 소박한 잔치라고 그랬잖아요. 소박한 잔치. 비싼 거 하나도 없고 과자 뭉치만 잔뜩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여기 저한테 기도 제목을 묻는데 어쩔 수 없어요. 한국교회. 오매불망 한국교회.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않다야. 실족이란 게 뭐예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못하고 미끄러진 거예요. 주저앉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 미끄러진 사람 특징이 뭐예요? 일단 예배가 망가집니다. 기도가 망가집니다. 얼굴 표정이 벌써 맛이 가요. 병맛이 돼요. 여러분, 근심거리가 뭐냐? 이것도 사실 사람의 수준입니다. 영적 수준입니다. 여러분의 근심거리가 육신의 것만 되지 말고 좀 영적인 것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거 근심하지 말래잖아요. 그런데 1년 360일 그것만 걱정하는 거예요. 그것만. 어떻게 하면 돈 좀 더 벌까? 벌어지면 좋고 안 벌어지면 기분 빠지고.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 맨날 그것만 염려해. 맨날 그것만 신경 써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하나님, 한국교회 보니까 근심이 됩니다. 주일 오전 예배 드린 성도들 그 10분의 1 정도밖에 오후 예배 안 드린답니다. 큰 교회들도 그래요. 오늘이렇게 제가 몇 주 동안 다른 게 이제 방문해서 예배 드리는 적이 있었는데 가서 금요일 날 예배 드리러 갔다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거의 몇만 명이라잖아요. 근데 금요 예배 때요 몇천 명도 안 왔어요. 10분의 1도 안 온 거예요. 20분의 1도 안 온 거예요.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몰라요. 죄송해요. 빚적은 개살구예요. 기도 자리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근심거리가 돼야 돼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 죄악이 큽니다. 조상 때부터 컸습니다. 우리가 당한 고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이거는 우리 죄값에 비하면 참 가벼운 형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그만큼 우리를 남겨두셨고 서로 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후에도 또다시 죄짓고 타락했으니 할 말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거예요. 또 모르게요. 여러분들은 회개 기도를 얼마나 하세요? 여러분, 이 조국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회개 기도 해보셨어요?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하나님께 회개해 보셨어요? 여러분 자녀들, 구역장님들 계시죠? 기관장님들 계시죠? 구역원들을 위해서 대신 회개해 본 적 있어요? 그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이 뭐예요? 교회 리더들 아니에요. 그럼 나 말고 다른 사람들 놓고서 품고서 회개 기도하면서 중보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들 하면서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장 넘어가세요. 10장 1에서 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자신이 우는 거예요. 자신이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슴 아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쓰셨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기 문제만 가지고 씨름하지를 않아요. 조국을 품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품고 울어요. 다니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9장 3절 이하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자복한단 말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자복하며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는데,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적으로 들려졌는데 안 들었다는 거예요. 한 귀로 한 귀로 흘려버렸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울며 자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면은 들으셔요, 움직이셔요, 그대로 행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못한 걸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이 보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설교하시는데 안 움직인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우셔야 돼요. 그거 놓고 우셔야 돼요. 귀한 눈물이죠. 자, 에스라가 우니까 이 울음이 번져갔어요.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또 그 이전에도요, 제가 제 자신을 계속 쳐요. 하나님, 이거 결국 제 잘못입니다. 이건 결국 제 잘못입니다. 이건 결국 제 잘못입니다. 제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가마를 못 미쳐가지고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목숨 걸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떠올려 보세요. 제가 언제부터 기도 시간 늘리라고 여러분에게 부탁을 했죠? 이거 오래됐어요. 근데 그대로 정말로 기도 시간을 늘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근데 제가 또 회개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놓고도 회개하지만 제 자신을 놓고 또 회개. 하나님, 제가 영향력이 없습니다. 제 말이 공한 메아리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세요. 제가 더 기도할게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잠은 좀 덜 자도, 밥은 좀 덜 먹어도, 다른 볼일 좀 못해도, 스마트폰 좀 덜 들여다보고, 텔레비전 좀 덜 들여다보고, 아줌마들끼리 수다 떠는 거 좀 줄이고, 그래야서라도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특별히 자신만 위해서 아니라 이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에스라의 눈물이, 그 헌신이, 그 애절함이, 그 근심이 유대 공동체를 살려요. 결단을 하게 만들어요. 끊을 걸 끊게 만들어요. 그래서 유대교의 재건에 있어서 핵심 역할을 한 사람 두 사람을 꼽으라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꼽습니다. 이 두 사람이 없었다면 진짜 엉망이 됐을 텐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희 간절한 소원입니다. 어차피 짧은 세상 순식간에 지나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불사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참 보람이 있을 텐데. 그리고 제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달리듯이 우리 성도들이 이 비전을 공유해서 함께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면 이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또 어디에 있을까? 이게 저희 간절한 소망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제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게 하시고,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자신도, 가정도, 교회도, 세상도 보게 해주시고,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움직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귀한 눈물이 있다. 안 울어지거들랑 기도하세요. 이것 가지고 있다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장담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면은요, 눈물 터져요. 관점이 달라져요.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어요. 절대로 장담합니다.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인생 살 방법이 없어요. 살 수 없어요. 속이 불붙어서 막 끌어올라서 견딜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심장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물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귀한 눈물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내가 시작할게요.